7월 30일 화요일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17장 24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매 그들이 죽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니라.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 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니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들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할지 가르쳤더라.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 신상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스꽃 느봇을 만들었고 그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니파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에게 드렸으며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들의 신들도 섬겼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수르의 통치 이후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점령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이주 정책을 사용해서 북이스라엘 땅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요. 오늘 본문 29절부터 33절까지 부분 읽어가면서 전체 내용을 저희가 한번 쭉 살펴보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적용해야 될 거 한 3가지 정도만 함께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해서 호세아까지 19명의 왕이 있었고 대략 한 242년 정도의 시간,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견뎌주시고 기다려주신 거죠. 근데 이제 어제 본문에 돌아오라고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아니했던 북이스라엘의 최종적인 결과가 하나님이 그들을 제거하셨다. 그렇게 됐잖아요. 그게 이제 역사적으로는 아수르에 의해서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게 됩니다. 아수르라는 나라는 이주민 정책을 썼어요. 이민 정책을 썼는데 자기들이 점령했던 지역의 사람들을 데려다가 흩는 거예요. 흩으면 2가지의 유익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원래는 이제 한 민족 안에서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니까 민족의 정체성이 유지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걸 흩어버리면 타민족과 결혼을 하기 때문에 자기 민족의 민족적 정체성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민족끼리 모여서 우리 다시 독립을 하자라는 생각이 굉장히 옅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이주 정책을 사용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대부분의 민족들은 정신적으로 통일되고 하나가 되기 위한 방법들을 사용했었어요. 그 중에 이 당시 시대에 가장 강력했던 하나가 되는 방법이 뭐냐 하면 같은 종교를 갖는 거예요. 같은 신앙을 갖는 것. 같은 신앙으로 하나가 되고 같은 종교로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을 다 흩어버림으로 각기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섞여 살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같은 종교를 가지고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가질 수 있는 하나됨, 이 연합됨을 근본적으로 깰 수 있는 방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식민지 정책을 오래도록 유지하기 위해서 제일 좋은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이 방법을 고수하고 민족적 정체성을 흐트러버리기 위해서 이주 정책을, 그리고 정신적으로, 그리고 자기 민족의 같은 신앙을 가지고 하나가 되지 못하도록, 정서적으로 하나가 되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해 이주 정책을 썼던 거죠. 똑같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점령한 이후에도 똑같이 그렇게 했어요. 북이스라엘에 살던 사람들을 다른 지역에 이주시켜서 살게 했고요. 다른 지역에 살던 오늘 24절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북이스라엘 지역으로 데려와서 살게 한 거죠. 그러다 문제가 하나 생겨요. 25절 시작.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주니라. 사고가 생긴 거죠. 타민족이 거주해서 온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사자가 자기들만 죽이니까, 그러니까 원래 살고 있던 그 지역에 살고 있던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죽지 않고 이게 뭐 짐승이 뭘 알겠어요. 사자가 뭐 네 편 내 편 구별 어떻게 해요? 이 사람 저 사람 어떻게 구별합니까? 똑같죠. 그런데 원래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공격하지 않고 다른 지역에서 살다 온 이주민만 공격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한 차례가 아니라 여러 차례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메시지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2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의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매 그들을 죽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그 땅의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니라. 사람들이 생각해 보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멀쩡한데 이주해온 자기들만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메시지로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을 했냐 하면 이 지역에 사는 토착신을 우리가 섬기지 않아서다. 우리가 원래 섬기던 우리 신을 섬기는 건 당연하지만 이 지역을 관할하는 이 지역의 토착신인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지 않아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다 라고 사람들이 해석을 하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라고 왕에게 알려준 거죠. 그러자 이제 이런 해결책을 줍니다. 27절, 2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의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니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에 한 사람이 와서 베들에 살며 백성이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할지 가르쳤더라. 아수르 왕이 들어보니까 그럴듯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에서 포로로 잡아온 노예인 제사장을 다시 돌려보냅니다. 다시 돌려보내서 너희의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사람들에게 가르쳐라. 이 목적을 위해서 돌려보내죠. 그리고 28절에 그 제사장의 베델에 살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각각 가르쳐요. 그런데 결론이 이렇습니다. 2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그러나예요. 이 사람들이 원인을 분석하고 해석해서 결론을 우리 이곳에 토착신을 섬겨야 되겠다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곳에 토착신인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라 지금 돌아왔던 제사장 그렇게 가르쳤겠죠.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처음엔 하나님만 섬기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각각 자기가 원래 섬기던 종교와 신앙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30절과 31절에 보면 그 종류들이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가 있죠. 답을 알아도 지키지 않아요. 잠깐만 합니다.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원래대로 돌아가죠. 이게 관성의 힘, 습관의 힘입니다. 원래 이들은 자기들이 섬겼던 우상이 있죠. 네.
근데 그 우상보다 이 지역에 있는 하나님이 더 세 보였던 거예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전한데 자기들만 피해를 입으니까. 그러니까 자기들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도 그럼 섬겨주겠다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 일을 하다가 이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됐어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돌아가게 된 거죠. 여러분 이게 뭐냐 하면 사람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죄에서 돌이키는 기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죄에서 돌이키고 나서 내 인생에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러니까 어떤 계기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어떤 힘듦 때문에 내가 인생을 돌이키고 내가 하나님 앞으로 다시 나아가게 되는 그런 시기가 분명히 있지만 그 시기가 지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 이거 우리가 늘상 경험하던 일 아닌가요? 누구를 섬겨야 할지 알지만 그것을 섬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내가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 알지만 그 길로 갈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결국 이게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결국 사람들이 이런 방법을 선택합니다. 32절 같이 읽읍시다. 32절,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며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들의 신들도 섬겼더라. 원래 하나님 신앙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사람들은 좀 다르죠.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고 이제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께도 예배하고 그리고 원래 자기가 믿던 신들에게도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었죠. 그래서 3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도 경외하고 자기 신들도 섬겼더라.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는 사람이 됐죠. 이게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이에요. 이 본문 전체의 내용을 보면서 몇 가지 좀 생각해 볼 게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첫 번째, 답을 잘못 찾았어요. 첫 번째,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죠. 우리가 토착신을 몰라서 그렇다. 그죠? 답을 잘못 찾으니까 잘못된 해결책을 찾게 되는 거였죠. 답을 잘못 찾은 결과가 뭐냐 하면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으로 다 돌아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네, 그렇지 않고 하나님도 섬기고 자기가 섬겼던 우상도 결국은 섬기게 되었죠. 우리는 답을 어디서 찾아야 되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사람들은 답을 현실에서 찾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괜찮은데 이주현 우리만 문제가 생기네? 그러면 이거는 이 사람들이 믿는 신 때문이다. 이들이 믿는 신 하나님이 이들을 보호해 주신 것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보호를 못 받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현실 속에서 자기 상황 속에서 답을 찾은 거예요. 그런데 그 답은 틀린 답이죠. 잠시 잠깐 맞는 것처럼 보일 뿐이었어요. 우리도 그래요. 내 인생의 정답을 어디서 찾아야 할 것인가? 상황 속에서 현실 속에서 내 인생의 답을 찾아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찾아야 되는 인생의 답은 근본적인 데서 찾아야죠. 성경에서 찾아야 돼요. 하나님에게서 답을 찾는 거죠. 분명히 이 답은 맞는 답인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결국은 틀린 답이었죠. 왜요? 말씀에서 찾은 답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결국 우리 인생은 답을 찾는 인생의 연속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 해결되면 이거 생기고 이거 해결되면 요 문제 생기고 이게 우리 인생에서 늘상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결국 우리 인생은 항상 내가 답을 찾아서 그 답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작동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어떤 답을 찾을 것인가. 정답처럼 보이는 것을 찾는다고 해서 그것이 정답은 아니잖아요. 정답은 내 삶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답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자꾸 하나님 앞으로 성경 앞으로 나아가서 성경 속에서 인생의 해답을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오늘 보면 바른 답을 찾기 위해서는 사실은 바른 해석이 필요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들은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이 보호해주고 우리는 이주에 왔는데 우리는 다른 신 믿으니까 이 하나님이 보호해주지 않는 거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게 됐잖아요. 그럼 자기 신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면 되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돼요? 처음엔 그렇게 하다가 자기가 원래 믿던 것도 믿잖아요. 이 얘기는 사실은 자기들이 처음에 내렸던 해석이 틀렸다는 걸 보여주는 반증이 되는 거죠. 바른 신앙을 세우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바른 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 믿음은 신학 위에 세워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위에 신앙 혹은 믿음이라는 것이 세워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에 따라서 색깔이 다른 믿음이 생겨요. 우리도 한국 사회에서 순복음 교회 섬기는 다니시고 예배하시는 분들의 신앙과 그리고 장로교, 고신측 이런 데는 굉장히 말씀 중심, 순복음 성결 이쪽은 굉장히 성령 중심, 기도파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신앙의 색깔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이 신앙의 색깔이 굉장히 다른 이유는 그 신앙을 강조하게 된 신학적 배경이 달라서 그래요.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뭐냐면 신학을 떠난 신앙은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이 있어야 바른 신앙이 세워지고 그 바른 신앙이 있어야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모든 종교 활동이 다 바른 신앙은 아니거든요. 극단적으로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자기가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해 자기 자녀를 제물로 드리는 사람들도 본문에 등장하잖아요. 바르지 않은 거죠. 결국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 하면 바르고 좋은 신앙을 갖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하면 하나님 제대로 알기.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걸 보여주죠.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신학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모든 신학은 성경에서 나왔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아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해요. 마지막 세 번째 함께 나누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까 29절 나누면서 함께 잠깐 이야기했던 살아온 습관의 힘, 살아왔던 관성의 힘,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우리도 그런 거 많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그것을 충분히 누리고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기로 결정하고 결단해서 우리가 버리고 바꾼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보면 다시 그걸 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간 우리. 옛날 죄의 관성에 따라서 살고 옛날 죄의 습관을 따라 사는 우리가 여전히 존재하는 거죠. 이 관성과 습관의 힘을 깨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걸 깨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어요.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우리 그런 얘기 가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나도 옛날에는 기도 많이 했어. 나도 옛날에는 신앙생활 잘했어. 나도 옛날에는 헌신 많이 했어. 나도 옛날에는 봉사 많이 했어. 근데 중요한 건 지금은요. 지금은 그걸 안 하기 때문에 옛날에 했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기도 안 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옛날에 나 기도 많이 했었다고 얘기하고 지금 나 헌신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예전에 나 헌신했다고 이야기하고 지금 나 봉사하지 않기 때문에 예전에 나 봉사 많이 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한테 중요한 건 뭘까를 생각해 보면 지금이거든요. 지금. 그렇다면 내가 왜 지금 그것을 멈추고 중단했는가 생각해 보면 날마다 만나는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없어서예요. 우리는 어제의 은혜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전의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오늘의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가장 기대하시고 하나님의 보기를 원하시는 모습이기 때문인 거죠. 그러므로 옛날로 돌아가지 마십시다. 죄의 힘에 사로잡혀서 관성으로 다시 끌려가지 말고 옛 습관을 다시 이행하는 나로 살지 맙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오늘 새롭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가 필요한 거죠.
세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인생의 답은 상황과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있습니다. 그 성경에서 인생의 답을 찾아야 돼요. 또 하나, 바른 답을 찾기 위해서 바른 해석이 필요한데 바른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바른 신앙이 있어야 돼요. 이 바른 신앙이 있기 위해서는 바른 신학이 있어야 됩니다. 바른 신학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해요. 바른 신학을 얻기 위해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연구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예전으로 돌아가지 맙시다. 관성의 힘, 습관의 힘에 쫓겨다니는 인생, 끌려다니는 인생 살지 맙시다.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덧입고 매일매일을 새롭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